인자하신 목사님 섬기는 은족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보니까 힘과 용기도 얻기도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교역의 위기가 왔다고 아우성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영어나 수학이나 지식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교육입니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 그것은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가정밖에는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하나님이 바라신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는 봉사가 다 귀한 거지만 특별히 교회학교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야말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들을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일은 참 소중하고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일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교회학교 교사인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크가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직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회학교 교사라는 일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장관직을 맡아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나는 절대로 장관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그래 대통령께서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교회학교 교사 일을 수행하는 일에 내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교회학교 장관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토요일이면 본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미국의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본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평생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사명을 마치는 날 천국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교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난 베드로 여섯 제자들은 고향인 갈릴리로 와서 다시 고기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3년 전 고기잡이를 했던 배와 그물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방식으로 야간에 디베라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땀을 흘리며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그런데 새벽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해안가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제자들은 맥 빠진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을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요한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겉옷을 걸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여섯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급히 무트로 나왔습니다.
와서 보니 숯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었고 그 위에는 떡과 생선이 향긋한 냄새를 피우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잡아온 고기를 좀 더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고기를 더 많이 숯불에 얹어 구우셨습니다. 준비가 다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예수님은 친히 숯불에 있는 떡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숯불에서 맛있게 익은 뜨끈뜨끈한 생선도 7 제자들에게 다 가져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열심히 먹이려고 하는 어머니의 모습 같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지치고 배고프고 향기를 느낀 제자들에게 이것만큼 더 반가운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아침 해가 두둥실 떠오르는 바닷가에서 따뜻하게 데운 떡과 생선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 굳어있던 얼굴들이 서서히 풀리고 긴장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온유하시고 사랑이신 부활의 주님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누가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한 사랑의 목소리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을 강요하는 질문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부인했고 옛생활로 돌아갔고 하늘의 사람이 땅의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때 베드로는 남들은 다 도망가더라도 나만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나는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근데 막상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하는 위기를 만나자 그의 모든 자신감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냘픈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조죽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얼굴을 감싸고 주렐랑을 쳤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아마도 여러 날 통곡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과 육이 지칠 대로 지쳐 바닷가에 떠밀려 와 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주님은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떡과 생선을 구워 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등지고 멀리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여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민망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본 낯이 없었을 것입니다.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 어떻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맹세하며 조조하며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어찌 옛날로 돌아갈 수 있더냐? 베드로의 실패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밤새 고기잡이에 지치고 힘들어한 베드로에게 떡을 구워 말없이 건네줍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사랑의 떡입니다. 베드로를 감싸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심령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필요하실 때 무참하게 배신해버렸던 작신이었지만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변없는 사랑을 가슴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영혼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베드로의 상한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이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 베드로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을까요? 얼마 만에 누리는 진정한 평안이었을까요?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평안을 갖게 됩니다.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하늘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거룩한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부자유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부자유합니다. 물질 때문에 부자유합니다. 걱정과 근심 때문에 부자유합니다. 실수와 실패와 불안 때문에 부자유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리, 사랑이 부어지면 자유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자유가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오게 될 때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 영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도 사랑하게 됩니다. 평안과 거룩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충성할 때 하고 헌신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배반하고 실패해도 사랑하고 죄에 빠져 못난 모습을 보여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넘어집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다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주님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를 왜 귀한 직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를 왜 교사로 세우셨을까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주님은 나를 왜 버리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겠다고 선택한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다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심판 가운데 가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까요? 인간의 죄악과 교만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이요, 거절하면 심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요, 지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 왜 들어올 때도 많이 있어요. 내가 이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주님이 나를 사랑할까? 내 마음이 메마라질 때도 있습니다. 영혼이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십자가 피 흘리신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의 피를 바라보면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만질 때 내 영혼을 새로워지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 허물, 실수, 실패, 염려, 불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못 덮을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충만히 임할 때 죄도 다 덮어주시고 허물도 다 덮어주고 실수, 염려, 불안이 다 사라집니다. 영혼이 치유되고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베드로의 깨어진 사랑이 싸매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가슴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최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을 사랑한다는 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양을 맡겨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겨줍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맡겨준 양들을 일평생 먹이고 돌보고 양육합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신방도 많이 합니다. 요바로 가기도 하고 루사로 가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하고 사마리아로 가기도 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생명의 꼴을 먹이고 그들을 양육하고 섬깁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하나님 주신 양들을 섬기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요 나만이 아니라 주님을 삼한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최고의 목적지는 무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무덤이 끝인 줄 알아요. 무덤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한 영혼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 스스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다 보십시오. 인간의 사랑은 변덕도 많고 유한하고 가짜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그를 위해 축복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도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흘러나와요. 사랑이 흘러나와요. 사랑이 들어있는 분들의 마음, 그들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쁩니까? 나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오고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나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평안이 나옵니다.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뵈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평안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평안이 나와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진짜일 수 없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원수도 그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신 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단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주님의 수제자이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베드로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맡겨진 양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과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단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일의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위한 사랑은 더 중요합니다. 사랑 없는 사명은 야욕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없는 사명은 야욕입니다. 야욕이에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야욕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사명은 야욕.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사랑하면 죽어도 행복합니다. 나는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이 영혼 깊이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이 맡겨준 양들을 먹이며 돌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볼티모어의 유명한 빈민가로 가서 청소년 200명을 생활환경을 조사하라고 숙제했습니다. 학생들은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청소년들을 조사하며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조사서를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평가서는 그 동일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났습니다. 그 교수는 학생들에게 200명의 청소년들이 25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을 조사하여 오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죽은 아이와 이사간 아이가 20명이었고 나머지 180명 중에서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변호사, 교수, 사업가, 선생님, 많은 분들이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놀라서 그 조사를 더 진행시켰습니다. 교수는 그들을 한 사람씩 만나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크리스찬. 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죠. 그
크리스찬 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죠. 그 여교사가 아직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졌습니다. 교수는 수소문 끝에 그 여교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기에 빈민가의 청소년들이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었습니까? 늙었지만 아직도 빛나는 눈으로 여교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했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가장 복된 존재가 됩니다.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양들을 먹이시고 양육하십시오. 멋진 하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운주교회 모든 교우들과 교사로 헌신한 모든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크신 축복과 위로와 격려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